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얻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장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예표하고 미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걸어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을 이미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에 우리가 두 번 합독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멸하실 것이다. 자, 이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이 땅을 덮을 때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타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실제가 될 일입니다.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질 것이고요. 땅의 3분의 1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 이후에 없었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서의 약속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멸하기로 작정한 이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멸망의 길을 향하여 우리도 역시 다른 박질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이 말씀 전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잡아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요, 우리가 딴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이제 나의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후에 올 남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처소를 예비했으면 좋겠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들이 또한 영광의 날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짜 친구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의 벗이다. 에녹과 같은 자인 겁니다. 동행하고 있는 나의 벗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나의 친구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좋을 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강도 만났을 때에 친구가 되어주는 그 친구.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와 같은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지 돼요.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하지만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부탁받았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며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사단이 누구를 지금 향하여서 공격을, 집중 포화를 가하겠어요? 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의인인가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모든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나와 엎드려 그 긍휼을 구하는 자,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요? 너 그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대요. 그 땅을 떠났지만은 완벽하게 떠났나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두 번이나.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박터지고 있냐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나 떠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의인이다.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분리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빠져서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있다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화면에 플레이 시켜버리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있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름 앞에 나와서 그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요? 그가 의인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했었던 때를 기억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우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오늘 19장 29절에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9장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생각하자.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과 정말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고요. 머뭇거리고 있고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라고요? 인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체하니까 머뭇거리니까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멸망할, 뒤집어질 그 성 밖에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엎어지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어요. 그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로 이 빌리지가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라 하시잖아요. 그 땅을 향하여서. 근데 이 땅을 향하여서 눈을 두고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엎어지는 그 땅 가운데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시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마치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팔 자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도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팔고 부인하고 떠날 줄 알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지체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자비의 때가 끝나기 전에 12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롯을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요?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넓혀서 세계에 정복을 하려고 다윗을 부르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나요?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세워놓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이 교회의 영혼들을 갖다가 채워서 와, 이런 교회가 예선에 있더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가요? 우리의 지형을 넓히기 위함인가요?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를 높인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를 부른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 다윗을 부르셨던 것,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떠나야지 되고요,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연약한 이웃의 진짜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요,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밤에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라고요?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시면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또 어떤 연약한 죄 가운데에 구렁텅이 속으로 마치 돼지가 또 씻었지만은 그 진흙 속으로 들어가듯이 또 다른 박질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국률 앞에 엎드리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면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지죠? 의로 여기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르죠? 아라랏산에 이르는 겁니다. 시온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르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해내서 금식을 해서 성경을 백독을 해가지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지만, 연약한 육신에 있지만은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산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곳의 영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족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비밀한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그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12장 1절에 약속하셨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빈도수가 과히 역대급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진의 빈도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산모의 진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출산을 앞두게 되면 산모의 진통이 5분 간격으로다가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출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지진이 날 땐 그 지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진 안전 수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큰 건물에 큰 기둥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굵은 쇠파이프들이 뼈대를 있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지진일 때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책상 밑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엄폐물에 들어가면 낙하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오는 그런 지진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큰 기둥이 있는 곳에 그곳으로 대피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둥과 같은 믿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든든한 그와 같은 믿음, 무너지지 않아서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할렐루야. 다행히도 이 단지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지라도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12장 1절의 믿음이고요, 19장 29절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에 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파가 일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무너지지 않고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친구니까, 진짜 친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새 창조를 향하여 성큼성큼 주님을 따라서 다름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우리를 생각하사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76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드린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